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를 보고 하면 저희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좀 먼저 올라왔어요. 왜 먼저 올라왔냐면 여러분들하고 기도를 좀 길게 하고 싶어서 조금 일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왜 모였냐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텐데, 주님, 우리의 사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뢰와 능력을 구하오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이곳에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령이 주님 이곳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뢰와 능력이 이곳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곳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님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와 긍휼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나를 지키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되신 주 주를 기다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나
주의 성실이 크도다. 아멘.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되신 주 주를 기다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인자와 긍휼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나를 지키니 주의 성실이 큰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우리의 반석 되신 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소망 없는 때에 소망 없는 때에 주 음성 들리네. 무너진 내 삶을 회복시키 소망 없는 때에 소망 없는 주 음성 들리네. 주 음성 들리네. 아멘. 회복시키시네.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가니 무너진 나의 마음을 세우고 한숨 막인 노래를 소망의 눈으로 주를 봐.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무너진 나의 마음을 세우고 한숨 막인 노래를 소망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나를 지키니 주님의 성실이 크도다. 나의 구원에 나의 반석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인자와 긍휼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나를 지키니 주의 성실이 큰 나의 구원 주를 기다려. 우리 당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때에 소망 없는 주님의 음성 들리네. 주 음성 들리네. 무너진 내 삶을 회복 소망 없는 때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무너진 내 삶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가네. 무너진 나의 마음을 세우고 한숨 막인 노래를 소망의 눈으로 주를 봐. 다시 일어나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나를 지키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되신 주 주를 기다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인자와 긍휼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나를 지키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되신 주 주를 기다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의를 찬양 주의를 찬양 왜 강물을 흐르는 그와 땅의 삶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축복 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우리에게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예. 오직 주님께 주의 이름을 예.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예.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예 찬양해 주의 이름 아멘 주의 이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예. 주의 이름이 예. 주의 이름이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이 찬양해 예. 어디 주님만 주의 이름 찬양해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아멘 주의 이름
예수님만의 더욱 사랑 어느 날수록 더욱 사랑 그날이 와도 더욱 사랑 제 삶의 몸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내 영의 고백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숨질 때에도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예수님만이 더욱 사랑 예수님만이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주님 한 분만 더욱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동계 수련회를 마치고 이어지는 삶 속에서 오늘의 예배 자리까지 돌아오는 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이곳에 섭니다. 주님을 따라 나아온 모든 발걸음 기억하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청년 한 명 한 명의 삶에 동행해 주세요. 동행하여 주실 때에 부족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친절하고 따뜻하게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변해가는 상황들이 두려울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다시 잠잠히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때에 주님 안에서 평온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조차도 용기가 필요할 만큼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주께서 가장 잘 아시니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것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각 교육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의 수련회마다 주님께서 청년들에게 앞서 부어주신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들의 옆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순종한 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교육부서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 커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께서 회복시키신 청년부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나의 형제와 자매를 볼 때에 누구를 보더라도 나의 시선과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어 너를 통해 분명히 일하실 주님을 기대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재난을 겪은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은 영혼들을 부디 위로해 주세요.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구호를 위해 떠나 있는 이들도 무사히 기다리는 이들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 예식이 진행되는 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청년 리더들과 청지기분들, 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게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말씀으로 선포해 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길 기도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자비 증명하리. 영원 무대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네, 오늘 소리모아는 우리 16도래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소망하기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자리였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간증도 또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찬양 들으면서 같이 했습니다. 우리 16도래가 하나님께 정말 귀한 찬양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 봉헌하는 시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 준비하여 봉헌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과 함께 주님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축하할 소식도 있고 너무 또 아쉬운 또 파송의 소식도 있는데요.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임원단 광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중요하게 드릴 광고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제자대학 양육반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자학교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 제자훈련 중에 양육반이 첫 번째니까요, 이번 기회에 새학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정말 수련회 때 받은 은혜도 이어가고 새학기를 주님과 함께 균형 잡힌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여러분이 꼭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네. 그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의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천사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실에 나가시면 또 안내하는 문구들이 많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천사운동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노량진 교회에서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튀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위한 구호 헌금을 저희가 이제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금해 주시면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는 총회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되어질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아멘. 네, 김영균 목사님, 저 2층하고 1층에 온풍기는 좀 틀어주세요. 계속 전체 다 꺼버리면 추울 수 있으니까요. 전체 히터는 끄시고 2층하고 1층 온풍기는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제가 1부부터 3부까지는 강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뭐 강해 설교 해봐야 연속도 안 되고 강해 설교 대신에 주제 성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의 준비일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때는 제6시라 되어 있는데 밑에 관주를 보면 낮 12시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는데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로마식으로 오전 6시가 맞습니다. 히브리식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해야 되니까 낮 12시가 맞지만 요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식으로 6시로 이해하는 것이 맞고요. 예수님이 6시에 십자가형을 선도받고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 총독이 나옵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의 고발을 받고 이제 형을 내리기 위해서 신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차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로마법을 어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죄라는 사실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내어주는 자신의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를 풀어주랴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들의 조종을 받으면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았지만 빌라도는 여기서 위축되고 말지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상당히 오랜 시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 외에는 이 빌라도처럼 예수님과 대화를 오랫동안 나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은연중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의 종들이 나를 위하여 싸웠을 것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나의 말을 듣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내어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11절에 이 말씀도 하십니다. 위로부터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붙잡혀 있는 것이다. 이 위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은연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자신의 아내에게서 또 이런 말도 전해 듣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자, 이렇게 아내도 옳은 사람이라고 예수를 칭하고 상관하지 말라 말하고 신문 결과 죄가 없음이 확인되어서 풀어주려고 한 이 빌라도이지만 워낙 유대 사람들이 소리치고 막 폭동을 일으킬 것 같자 자신의 총독 지위가 흔들릴까 정치적인 두려움이 생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게 됩니다. 물론 그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무죄함을 선언했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 형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이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비록 그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또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명에 따라서 예수님을 채찍질한 로마 군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밤새 신문당하서 초췌한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풍기는 신비한 분위기를 그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다가갔다면 우물가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그 군병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무도한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3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기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왕을 아련하듯이 줄을 지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공손에 아뢰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모욕이지요. 그런데 저들이 가시관을 씌울 때 그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릴 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로마 군병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알 리가 없잖아요. 은연중에 저들은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만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의 채찍질을 했을 때도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들은 예수님 가까이 대면하는 영광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이런 군병들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유대무리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으로 임명되지 않고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임명됐습니다. 그래도 대제사장쯤 되려면 율법에 통달해야 되는데 율법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그들은 마주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해서 미워하여 유월절이 이르기 전에 지금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매불망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죽이고자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헌신하셨지만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고자 하시지만 저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했던 저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는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성경 여러 곳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은 또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간격이 참 신비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까? 왜 모든 사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뵌 것도 아닌데,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직접 뵙고 들은 이 빌라도,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들과 유대 무리들 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인 존 뉴턴은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 가사를 남겼는데요. 그가 본래 해군 장교로 근무하다가 탈영을 했어요. 그런데 탈영병으로 붙잡혀서 노예선으로 가서 노예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노예 일이라는 것은 밑바닥에서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천신만고 끝에 노예선에서 탈출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지난 삶을 돌아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격해서 이런 찬양의 가사를 지어 305장 찬양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지금 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형을 판결받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죽으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하나님의 저주받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다, 이 말을 들을 때도 무감각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찬의 의식에 참여하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미안한데 전체 히트는 끄세요. 전체 히트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주의 고난과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담당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성경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증거하는데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을 자기 비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율법 아래에 거하시고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율법이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지 예수님 왜 율법에 복종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의로워진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켜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내게 주어져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인정하시니까 내가 의로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신칭의 교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의 불의한 모습을 자꾸 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예수 믿어 죄를 짓죠. 매일 죄를 짓지요. 그렇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전가되어 내가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질고와 고난과 시험을 누구보다도 심하게 당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직접 시험 당하셨습니다. 인생에 그래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가장 큰 고난을 당하자 지금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직 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가장 크게 받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육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한번 가자, 예수 믿어 볼래? 야, 쓸데없이 무슨 교회를 가, 예수 믿어, 니나 잘 믿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계속 기도했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데도 계속 내게 다가와 나를 섬겼고, 그래도 계속 교회 가자고 권유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말해줬고,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 맞구나 회개하게 되고, 그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씀드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허위,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감격이, 첫사랑이 시간이 지나서 희미해져서 내 마음이 지금 냉랭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고난임을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지침으로 성경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세상과 좀 구별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회개라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진실로 회개하고 다시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힘을 쓰면 그것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해도 결국은 또 죄 지을 건데 그냥 다 섞어서 사는 거지. 이 혼합주의 신앙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의 친한 벗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인 중에 아직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로 초청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담스럽죠? 근데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고 전할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순종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으로 들어갑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제정의 말씀 바로 제가 봉독하고요, 성찬 바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혀 신문 받으시기 직전에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걸 아시고 떡을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또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나눠주시면서 마시라 하시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다시 깨달아지고 감사 감격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에 믿음으로 청년들이 참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그 떡과 잔을 주의 몸과 피로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은혜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찬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성찬은 유아 세례만 받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교하고 세례하신 분, 그 세 부류가 아닌 분들은 기도로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시고 성찬위원들도 다 받고 저희 신원에 따라서 동시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예, 함께 하겠습니다. 예,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온도는 24도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안 손대도 돼요. 예. 예, 성찬 키트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두 커플로 되어 있으니까요. 윗 커플부터 조심스럽게 벗기시고 참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이 성찬의 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구원의 견고한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구원의 감사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더 빠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저악에서 건지신, 근제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악에서 건지신, 근제악에서 건지신 주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키 올려서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마지막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구원을 잊지 않고 감사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새벽 애슬 같은 청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이렇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데 매주 최소 10명에서 20명 이상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느낌이고 실제적인 수치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좀 청년부 공동체가 얼마나 이렇게 사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지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말문은 이 정도로 열고 정말 중요한 소식은 제가 아니라 저는 다른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이 16돌의 이혜진 자매님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수요기도회 팀장으로 하고 계신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수요기도회 팀장을 저번까지 했던 이혜진입니다. 저희 다름이 아니라 광고가 혹시 띄워질 수 있나요? 저희
네, 그 주보에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수요기도회 MPS를 새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끝난 다음부터 해가지고 계속 수요기도회를 섬겨줄 수 있는 스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수요기도회 스텝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수요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오시는 분들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수요기도회 가운데 은혜가 정말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 스텝을 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팀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기도회 팀장의 자리가 사실 저는 제가 하면서 정말 많이 섬겨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기도하다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망설이지 마시고 정말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순종하시고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기도회 스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수요기도회 팀장의 자리 외에도 이제 수요기도회 오셔서 많은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약간 충격을 받아서 말주변이 저번 주보다 조금 없어졌는데 차츰 이렇게 잘 조심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던 말은 수요기도회 팀장 자리 말고도 언제든지 수요기도회 자리는 수요기도회 팀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요일에 기도가 필요한 자리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자리니까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교회 소식에 대한 광고는 그럼 이쯤으로 하고, 저희 정말 오늘 많은 이제 회원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선혜라 자매님 계신가요? 저기 손 들어주셨는데 무려 스웨덴에서 오늘이 아니라 이제 귀국을 하셔서 앞으로 함께하게 될 자매님입니다. 정말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번 주에 이제 주보에 다 보시면 알겠지만 2월 18일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다들 눈치채신 것 같아요. 네, 김선영 자매님과 김은석 형제님 앞으로 한 번만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는 어떤 분이 네, 서영 누나가 네, 여기 있습니다. 차이가 나가지고. 네. 네. 제가 위에 있는 게 좋아가지고요. 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 2월 18일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처 이제 모바일 청첩장이나 청첩장 못 드린 분들은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언젠지 나올 거예요. 이제 거기 보시고 오셔가지고 축하도 해주시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박수 제일 크게 치워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떨려요? 네, 떨리죠. 그러니까 오늘따라 자리가 약간 떨려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믿음의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거예요. 떨려라.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형님과 누님의 가정에 대해서 더 잘 알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 프로포즈는 어느 분이 하셨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 순간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 앞으로는 이제 부부로 나아가시는데 연인으로 지내면서 이 사람이다 하셨던, 정말 신앙으로서 나 이 사람이랑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겠다 하셨던 순간이 혹시 두 분 중에 한 명 대표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는 이제 11돌의 김은석이고요. 누가 이제 선영이랑 누가 결혼을 하나 이제 좀 그러셨을 거예요. 이제 얘가 누구지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제가 하는 거고요. 네, 그 프로포즈는 제가 했고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결혼이란 걸 생각을 하면 약간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나한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여기 있는 선영이고요. 네. 앞으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토요일 날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결혼하지 않거나 연인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본받아가지고 앞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정말 롤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실 때 큰 박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은 입대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또래 이재성이라고 이제 나오시면은 이런 걸 이제 지금 결혼하신 분들 들어가시고 군대 가는 친구 나 이런 거 희비교차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성 친구 앞으로 나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나오실 때 힘차진 않은 약간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입대를 앞두고 혹시 소감 한 말씀? 아직도 사실 실감이 안 나고요. 그냥 몸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재성 친구를 위해서 노량진교회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한번 센터로 가라고요? 네네네. 선물부터. 네, 여기 있습니다. 저희 이제 위장 크림과 네. 그리고 이제 모이스처라이징 크림과 약간 어떤 두 종류의 크림을 준비했고요. 네, 그냥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경전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같이 이제 또 그곳에서도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정말 이제 그동안 청년부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듯이 군 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잘 행사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으로 우리 재성 형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에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저희 귀국한 선혜라 자매님과 또 결혼하시는 분들과 우리 재성을 위해서 기도 한번. 네, 그리고 아직 군대 안 간 또 우리 승규를 위해서 예, 동생을 먼저 보내는 형의 마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커플도 없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 네, 외국도 나갔다 오고 싶은 우리 승규 형제. 네, 우리 지금까지 같이 함께 좀 소개하고 소식 전했던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는 나중에 따로 해줄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사랑하는 선내라 자매 건강하게 우리 공동체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걸음을 축복하셔서 돌아온 다시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좋은 것들로 예비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잘 돌아가고 또 한 발 더 디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혜라 자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응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일구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또 우리 선영자매 은석 형제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마음에 간절한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좋은 모습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도움을 받아서 정말 서로의 연약함까지도 보듬고 정말 함께함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정말 복된 가정 둘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의 만남이 만인에게 축복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는 만남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재성이를 잠시 또 군대에 파송하여 보냅니다. 하나님 공동체와는 떨어지지만 하나님과는 더 친밀하여질 수 있는 하나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도움의 손길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는 일마다 요셉과 같이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게 우리 재성 형제에게 경험되는 하나님 군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재성 형제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간증들이 풍성하고 그의 믿음이 더욱 굳세고 더 하나님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광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사랑방의 자리와 새가족부 모임 등등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